안녕하세요. 오늘 법문의 제목은 무아로 살면서 무아인 줄 모르고 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내가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다. 내가 기분 좋다. 내가 옳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다. 내가 잘못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우리는 늘 내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내가라는 고정된 주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 업, 식 등 여러 조건이 모여서 생긴 오늘나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본래 무아로 살아가지만 무아임을 모르고 내가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무아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있다고 착각할까요? 예를 들어 몸에 열이 나서 아프다고 할 때 우리는 곧바로 내가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몸이라는 조건이 변해서 열이 난 것일 뿐 고정된 나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가 칭찬하면 내가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귀와 상대의 말, 즉 소리가 조건적으로 만난 결과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가치 있다는 증거로 착각합니다. 이처럼 조건적 흐름을 내가 있다는 착각으로 해석하는 순간 무명이 작동하고 윤회라는 고통의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농부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밭은 내 것이다. 이 곡식은 내가 키운 것이다. 하지만 사실 곡식은 햇빛과 비, 흙과 바람, 수많은 조건이 모여 자란 것이지 농부 혼자 키운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가 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우리 범부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조건이 모여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이 농부의 착각이 바로 무명입니다. 무명은 12연기의 첫 번째 고리입니다. 무명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고 그 행위는 습관과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 흔적은 마치 길 위에 남은 발자국처럼 시간이 지나 조건이 맞으면 다시 되살아나 새로운 경험과 행동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윤회의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무아임을 모르고 사는 순간 이미 윤회의 고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회의 고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12연기와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불쾌한 말을 했을 경우 그 순간 귀와 소리가 접촉하고 불쾌한 느낌이 생깁니다. 무아를 모르면 그 느낌을 곧바로 내가 욕을 먹었다고 동일시합니다. 그러면 애가 생기고 취가 굳어져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이 강화됩니다. 결국 업이 성숙하여 태어남과 늙음 죽음으로 이어지고 고통의 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무아임을 모르는 삶은 윤회의 고통을 끝없이 이어가게 만듭니다. 농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큰 비가 내려 농부의 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 밭이 망했다. 내 인생이 끝났다. 하지만 사실은 조건이 변했을 뿐입니다. 비가 오고 땅이 잠기고 곡식이 쓰러진 것뿐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것을 내가 망했다고 동일시하여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범부의 삶입니다. 무아로 살면서도 무아임을 모르고 나라는 착각 속에서 욕망과 고통의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그 사이클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어떤 것을 보고 저걸 가져야 행복해질 거야라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그 허전함을 채우려
또 다른 욕망을 붙잡습니다. 결국 만족과 허전함, 욕망과 고통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갈증을 해소하려고 마시지만 짠맛 때문에 갈증은 더 심해지고 다시 물을 찾게 됩니다. 욕망도 이와 같아서 채우려 할수록 더 큰 갈증과 고통을 낳습니다. 결국 무아임을 모르고 살면 윤회는 계속되고 업은 강화되며 고통은 반복되고 해탈은 지연됩니다. 본래 무아로 살아가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나라는 착각 속에서 윤회의 사이클을 계속 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윤회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수행의 핵심은 12연기의 촉수의 사이에서 사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느낌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하지 않고 조건적 발생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느낌이다. 그러나 붙잡지 않는다. 이것은 싫은 느낌이다. 그러나 밀어내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차리면 좋다 싫다의 자동 반응이 약해지고 윤회의 고리가 느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농부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을 만나 이런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밭은 내 것이 아니다. 곡식도 내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다. 그제야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단지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구나.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변하면 곡식은 사라지고 또 다른 조건이 오면 새로운 곡식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는 무아의 진실을 조금이나마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아로 살면서 무아임을 모르면 윤회는 계속되고 습관과 흔적은 강화되며 고통은 반복되고 해탈은 지연됩니다. 그러나 무아를 깨닫는 순간 윤회의 고리가 끊어지고 해탈의 길이 열립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본래 무아로 살아가지만 무아임을 모르고 나라는 착각 속에서 윤회라는 고통의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무아를 깨닫는 순간 이 사이클을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무아를 체험하는 작은 실천을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는 이것은 조건이 일어난 것일 뿐이라고 가볍게 알아차려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이것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조건이라고 바라보는 훈련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순간마다 내가 숨을 쉰다가 아니라 조건 따라 일어나는 흐름임을 알아차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몇 번이라도 무아를 체험하는 작은 실천을 이어가면 끝없는 갈망과 불만에 되풀이는 점차 힘을 잃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아를 깨닫는 첫걸음이자 고통을 줄이는 길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